인생에는 누구나 흉년이 있어요. 건강에 흉년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것과 함께 멘탈의 암하고 연동으로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물질 흉년이 있어요. 다 말라버려요. 또 어떤 흉년이 있어요? 그냥 관계가 다 악화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적이 돼버렸어요. 또 직장에서의 흉년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프로젝트가 어긋나면서부터 그것이 여파가 돼서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흉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흉년이 들어오면 자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요. 여러분, 어떤 흉년이 들어와도, 인생에 어떤 흉년이 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인생에 흉년이 뜰 때 성전으로 가까이 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또 새 일, 그리고 새 역사, 새 방법, 새로운 만남, 새로운 절차,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누리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곡 좀 해주세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그 참게 하시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다같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 강의 돌파의 법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보이스를 듣느냐에 인생이 거의 다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르시는 양이에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여러분 안전한 곳, 피난처, 나의 방패요 산성,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지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흉년이 임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남편도 있고 자기 두 아들도 있고 가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늙었고 또 두 며느리도 자기와 같이 남편이 없는 신세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흉년은 여러분 물질의 흉년, 무슨 건강의 흉년, 그리고 뭐 시절을 쫓아 상황적인 어떤 흉년, 또 심각한 문제,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냥 연달아 저주가 발생했잖아요. 참 참혹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흉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영적인 면을 보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영적인 흉년을 당한 겁니다. 영적인 흉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오직 자기 안에서 나는 소리, 환경과 폭풍 소리, 또 어려움에서 나는 소리만 다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결정적인 축복은 뭐냐면 그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셨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말론과 기련이죠. 근데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을까요?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으로 갈 때 귀머거리였습니다. 귀머거리. 그것을 귀머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런 저주를 당하고 나오미의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날 치셨다. 하나님이 날 징벌하셨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말하다. 나는 쓴 인생이 됐다. 쓴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막 그런 장면이 저에게는 나오미가 막 회개하는 장면으로 막 보이는 듯해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그 첫 발을 디딜 때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다시 나오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오미가 반드시 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여기 결론을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다 같이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이 이게 안 들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것이 흉년이에요. 귀머거리가 된 것이 흉년이에요. 귀머거리는 상황과 환경, 벌어지는 모든 기승전결의 일을 그냥 거기서 맞추고 거기서 따지고 그것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럴 뿐입니다. 뭐 여기까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이 된 사람이죠. 그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오미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 대개는 어떻게 돼요? 모압에서 퍼집니다. 나오미가 뭐 지금 20대 뭐 30대 이런 여인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고대에 여러분 며느리까지 둘 얻었고 그런 남편 보내 두 아들을 순서대로 보내 그런 상태였으면은 여러분 이미 기와 진이 다 빠졌고 살 소망도 없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처럼의 그런 수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압에서 털버거덕 주저앉아서 날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오르바 아니면은 룻 며느리 사돈댁에 기대어 붙어 살라고 할든지 모압식으로 모압의 문화 모압에서 섬기는 신 모압의 모든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면서 그냥 모압에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축복이 뭐예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돌파되고 회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축복인데 저는 이것이 나오미의 갑자기 회개해서 움직여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귀머거리.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 하나도 안 들린다. 그냥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다가 오고서 그냥 그렇다 그러면 뭐야? 이 귀머거리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듣고 이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간절한 기도, 여러분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해보세요. 간절한 기도에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뭐죠? 계속 나빠지던 그런 어떤 이건 무슨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그리고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주예요. 그냥 뭐 집안이 그냥 완전히 그냥 송장이 되어 다 나가잖아요. 남자들이. 그럼 누구예요? 그 다음은 나오미 차례겠지. 그런데 나오미가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빠지던 것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빠지던 그 불행한 모든 저주, 모든 그런 증상들, 모든 그 심각한 문제가 딱 스톱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뭐 좋아진 건 없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오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스피드가 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영적인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 모압에서는 계속 나빠졌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결론으로 들어간 듯해요. 1장에서 돌아왔는데 1장의 끝이 뭐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래서 1장이 끝났는데 룻기는 4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2장에서 어떻게 돼?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 유력한 자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력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느렸는데 앞으로 이거 회복되려면 언제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는 날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나오미의 순례로 봅니다. 나오미의 순례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여러분
나오미의 순례는 저는 회개라고 봐요. 회개라는 순례예요. 여러분, 또 우리 그 나오미의 순례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장면을 보면 놀라워요.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여기 성경에 타이밍이 나왔어요. 볼이 어떤 시작할 때? 추수 끝날 때면 끝나는 거예요. 볼이 심을 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수 시작할 때, 어떻게 추수 때도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이르렀더라. 이 나오미가 이렇게 뭐 상황 보고 이때 가야 되겠다 저때 가야겠다 비행기 스케줄 맞춰갖고 간 거예요.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이때 타이밍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때 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불편할 때가 있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깨어있고 맡기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더라도 일단 한번 내려놓고 불편할 때는 한번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죠. 맞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런 타이밍에 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너무 지옥이 돼버렸어. 그래서 난 돌아가야겠다. 마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갔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볼이 추수할 때예요. 그런데 2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 유력한 자의 밭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임해요? 우연히 임한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결정적인 거였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무슨 일이 있어? 마침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마침이냐면은 보아스가 여기 없었어요. 그 밭이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 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돌아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작전을 짜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연히 마침. 그러나 이 두 여인에게는 우연한 일이고 마침이지만은 이 사람들에겐 추수 시작할 때 그런 시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었다. 엄청나게 빠르게 역사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의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 감당 못할 자리, 그러나 주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거기서 나를 준비하고 미리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타이밍. 이게 나오미의 순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잠깐 구레네 시몬 여러분 부활절에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구레네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리비아예요. 리비아. 구레네에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뭐 영어에 사이몬이라고 있죠. 그 사이몬이라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야고보는 제임스 이렇게 돼갖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제이콥 이렇게 되었는데 사이몬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순례로 온 거예요. 평생 얼마나 우리도 지금 현대 살면서 예루살렘을 한번 성지 순례 갔다 오는 것이 꿈일 정도고 뭐 밀생에 뭐 한번 갈까 말까한 그런 참 그런 대단한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몬이 왔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저축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했으며 그 먼 길을 그 당시에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 시몬이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시몬이 와서 6월절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왔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몬이 왔을 때 채찍질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시몬이 그 현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이 출발된 곳이 고난된 것이 1지점이라고 그러면 그 빌라도 법정이 1지점이고 중간에 예수님이 쓰러진 곳이 몇 번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5번째 포인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포인트에 와서 쓰러지셨어요. 그때 여러분 반강제로 누가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이 있죠. 여기 억지로 시몬을 불러내서 로마 병사에 당신이 지라 해서 억지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기획하지 않고 아무도 계획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구레네 시몬은 아니 골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왔나 해갖고 자기는 후회하고 아유 다음에 올걸, 미리 올걸, 내년에 올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죠? 우연이에요. 여기도 마침이에요. 추수 시작할 때. 여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마침은 골라 시몬이 하나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손길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시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빨라져요? 인생이 뭐 출세길이 열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확 하나님이 그냥 그를 그냥 섭리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1장에서 이러고 끝나요.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부터 얼마나 빨라져요? 이 우연히와 마침 이 여인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베들레헴에 왔는데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누가 나가? 파파 할머니 나오미가 나가겠어요? 지금 다리도 천근만근인데 기력이 다해서 베들레헴까지 오느라고 못 힘을 다 써서 살아있는 게 기적일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 룻이 나가겠지. 젊은 룻이. 근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삭. 뭘 주우러 가요? 이삭. 여러분 이삭 죽기예요. 이삭 죽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을 주우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모세의 그 율법에는 뭐냐면 추수할 때 모두 다 벼 한 톨까지 그대로 다 걷어가지 말고 이삭은 땅에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놔두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 슬픈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가져서 갖고 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삭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추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해라, 정신 차리고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이런 게 쭉 하면서 너희는 슬쩍슬쩍 중간에 이삭을 떨거라. 그럼 이 사람도 가져가고 저 사람도 갖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슬픈 자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 죽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설명이 돼요? 이때 풍습이 아니라 이 모세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 죽기를 하겠나이다. 이삭 죽기. 이삭을 주러 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가는 이 룻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음악도 너무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틀린 건 하나도 없어. 박자도 정확해. 그리고 끊고 숨 쉬고 뭐 할 때도 정확해요. 그래서 마치 인공지능이 음악을 연주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딱 하면. 옛날엔 미디라 그랬는데 요즘 뭐 컴퓨터 뮤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soul이 없다 그래요. 살아있지가 않다. 살아있지가 않다.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호흡이 없고 거기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감정도 없고 soul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기적으로 만들면 그렇게 돼요. 틀린 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시나리오가 딱 되는 거지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빠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게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타이밍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이 그림이 참 좋은데,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어. 룻은 그 많은 추수할 때 누구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 밭. 룻이 보아스 밭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베들레헴 처음 온 여인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와서 죽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날따라 누가 나왔냐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다고 뭐 되나? 그냥 이삭 줬나 보다 그러는데, 누가 그러냐면 보아스가 딱 보는데 웬 여인이 후광이 비치네. 그냥 막 뒤에서 후광이 확 비치고 뭐가 드는데, 이삭을 줍는데 그냥 거기서 막 뭐라 그럴까, 뒤에 막 그냥 막 조명이 막 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안 보이고 그 여인만 스팟이 딱, 원스팟이 딱 비치는데 보아스가 그거 딱 보고 누구냐?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녀가 왜 이렇게 저 소녀가 누구냐 이러는 거야.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아니, 여기 사람 같지가 않아. 뭐 까무잡잡하고 뭐 그래. 근데 누구냐? 도대체 여기 사람 같지도 않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약간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냐 이삭 죽고 있네. 내 밭에서 하는 저 소녀가 누구냐?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나오미랑 같이 온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룻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1장에 이런 고난인데 2장에서부터 그냥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냥 평생 해놓은 것이 다 그냥 무너질 듯하고,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으로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는 때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게 미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그 불순종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을 선택하려면 에라 모르겠다고 불순종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한동안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Not yet.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도 오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는 순간 갑자기 빨라진다 그랬죠? Never too late. 아직 응답이 안 왔으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 늦지 않는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새벽은 영적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동트기 바로 직전이 깜깜하죠. 그러나 동이 트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밝아오죠. 너무 깜깜했는데 갑자기 밝아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무엇이 임해요? 새벽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한번 봐요.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2장에서 처음에 1절과 2절에서 누가 갈까? 젊은 며느리가 나가야겠지. 나오미는 지금 거의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름시름 다 앓고 있는데 먹을 것은 없으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줘? 누군지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룻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언제 나갔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네 소녀냐 묻죠? 누구냐? 나오미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이삭 좀 죽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주인은 너그러운 분이라서 이삭 죽는 걸 허용한다. 너 주워가라. 너 주울 만큼 주워가라. 네가 다 주울 만큼 주워가도 괜찮다. 마음대로 주워가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압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오니까 베들레헴 오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막 우리 어머니 밥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막 주워갔을 거예요. 치마에 막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환들이 본 거예요. 이 소녀를. 근데 언제부터 이래?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하는 중이라. 얘는 그냥 쉬지도 않는 거야.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도 엄청나게 얘가 룻이라는 소녀가 이렇게 이삭을 주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국 성경에는 아침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면요, early morning이에요. 아침 일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 딱 맞춰 나갑니다. 1분 전에. 노련한 사람은 타이밍을 잘하니까. 그러나 이게 뭔가 서툴러.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7시에 시작하는데 서투른 사람이 8시, 9시 와서 일자리를 얻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일자리를 얻겠어요? 어떻게 얻어? 여러분 일자리를 얻으면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이삭 죽으려면 새벽부터 나가서 소송이면서 사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당신 들어오세요. 당신 1번부터 20번까지 들어오십시오 하면 1번부터 20번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닥불이라도 피고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뜻하게 이렇다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야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침이 얼리 모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리 모닝이란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삭을 주우러 나오미한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미한테 2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했을 때 아침 일찍이 그 밭 보아스 밭에 이르려면 여러분 언제 출발해야 돼요? 나오미의 집에서부터, 나오미로부터 새벽에 일어났지 않겠어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동이 다 터가지고 움직이면은 뭘 주우러 가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가장 많은 먹을 것을 얻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개연성이 있지 않겠어요? 출발이 새벽이에요. 출발이 이삭 주우러 가는 출발이 새벽이라서 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밤까지도 계속하나이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에바를 가져가요. 그날 한 에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환들도 눈에 띈 거예요. 사환들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그리고 보아스도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오미의 순례였어요. 1장까지는 나오미의 순례였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신 거예요. 나오미를 부르셨을 때 룻이 나오미에게 편승했죠.
할렐루야.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잘 만난 여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영적인 시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부터는 2장에서부터는 룻의 순례가 되기 시작해요. 룻 점점 바뀌어서 점점 바뀌고 나중에 무게중심이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룻이 새벽에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은 할 일 없고 은퇴한 사람, 대낮에도 실컷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새벽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정말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그냥 할 때만 샥 하고 그냥 없어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쫙, 우리가 1000일 연속 예배를 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성기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 부모님의 그때가 전성기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전성기, 또 우리 이모부와 우리 이모의 전성기, 이런 것을 목회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본 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의 전성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얼만큼, 어떤 성공을 얼만큼, 이게 전성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할 때가 여러분의 전성기가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명석, 양민아, 이찬영,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동구, 김현태, 설미, 김혜찬, 이양숙, 유문희, 장유민, 장유진, 이병철, 황현숙, 이수연, 이현자, 한별, 한유진, 이상 성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은 여러분 또 우리 또 스킨으로 여러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의 순종,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늦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세팅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서울대치순보험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이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모든 짐 내려놓고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일창하시면서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